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영원토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초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볼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순환에 대하여,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심으로 제자들이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읽은 말씀대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것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예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동안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요한복음 14장을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여러가지 자세를 취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 여기를 떠날 준비를 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저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잠시 잠깐 있는 썩어질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저 세상에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볼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볼 날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4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걱정됩니까? 가정에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할 시간이 있고 걱정할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하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심을 믿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순환당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선택을 잘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만세전에 예정되었으니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한 이 순간을 통과하면서 이 순간에 우리가 믿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을 기회를 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냐는 죽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는 자가 죽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첫째 부활이냐 아니면 둘째 부활이냐 이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음성을 듣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이면 첫째 부활로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저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단번에 한 몸으로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구약 성경은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여기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로 와서 그리고 나한테로 오는 것은 죄 없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감으로써 십자가에서 내게 오는 것은요 제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은요 이 제사함이 있어야 또 이 모든 질병을 치료받아야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닥다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었어. 천국 계단이 되었어. 십자가가 되었어.
건너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 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첫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첫째 부활이 있는 이후 백보자 심판에서 다 살아날 것입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왼편에 서서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또 은밀히 행하는 죄까지 그때는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심판정에 기록되어서 죄를 상세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죄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에는요, 착하게 살면은 착하게 살고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행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저분은 법 없이도 산다. 저분은 착하게 살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공적으로 천국 간다. 그래서 캐톨릭에는요, 믿음 반, 행함 반입니다. 아주 성자가 아니고는요, 프란시스코나 성녀가 안 되면은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냐?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천국 사이에 중간에 연옥이 있는데, 거기서 좀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건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인 그런 연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반, 행함 반이 아니고 100%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돈이 많다고, 잘생겼다고, 내가 공로가 많다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요, 우리의 거할 곳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소가 예비 다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므로 그 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날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아는 것은 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군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아는 것은 뭡니까? 징조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계시받았다, 누가 한상을 봤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하시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또 이 자연현상,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가고 종교 다원화되어가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100%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믿고 있을 때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더라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갈급합니다. 왜 선교사들이 갈급하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마음은 뜨거운 것입니다. 또 이런 북한 지하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갈급합니다. 살아있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무엇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해짐으로써 우리는 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있어야 할 곳을 알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고 쉴만한 집이 있듯이 사람이 일하고 퇴근하고 밖에 있다가도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 영이 살아있으면 그 갈급함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은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예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영원한 처소가 저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된 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함께 가야 할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을 받아보는 거예요. 실상. 이 세상은요, 저 세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림자가 사라지면요,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림자가 없는 실체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요, 실상은요, 달빛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빛이 되심으로써 비추는 그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낮이면 태양빛이 있고 밤이면 달빛이 있고 캄캄하도 별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빛,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을 발하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의 아버지 집은요, 가할 곳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새빵살이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저 천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거짓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무교빵으로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비하는 처소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집을 짓고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전도자의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부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상은 저 하늘에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지 않는 자가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경성함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27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심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집이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 저 세상의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 저 세상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거룩한 성,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헛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방향의 네모난 그 12 진주문을 낸데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천사들이 지키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경비를 두고 이 땅에서 감시 카메라 CCTV를 설치하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저 천국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보안을 잘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 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 진주문, 정금길, 생수의 강이 있고 12가지 실가가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면요 목마르거니와 저 천국에 있는 생수의 강의 물을 마시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우리들의 복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구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구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이 소자에게 물 한 것이라도 주면 그 이름으로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상이고 그것은 망상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따라가는 것은요 결국 거기는 망상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돌고 돈다. 착한 일을 행하면요 뭐 임금으로 태어나든지, 악한 일을 행하면요 뭐 찌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태어나지. 이렇게 알고 보면요 신기루 같이 허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알라를 믿는다요. 알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름을 높일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사다이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계신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가 되시고 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여호와 로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김일성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일성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시행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김일성 이름으로 절하고 김일성 이름으로 구해보세요. 굶어 죽습니다. 매맞아 죽습니다. 김일성 이름으로 구하면요 갇혀 죽습니다. 그래서 이리 매맞고 저리 굶주리고 갇혀버리고 자유가 없이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금 남한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것을 자꾸 끌어들이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김일성 이름으로 굶주리게 하고 김일성 이름으로 때리고 김일성 이름으로 죽이고 김일성 이름으로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촛불을 민중의 이름을 기도하면 촛불로 불태우는 거예요. 알라의 이름을 기도해보세요. 그 인생이 헛되면서요, 목숨을요, 버리며 우리 주신 몸을요, 귀하게 여기려는데요. 여러분,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낸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의 이름을 구하면요, 여성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는지 모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구한다고 마리아가 들어줍니까? 요즘은요, 종교 다운주의가 돼가지고 혼합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CK라는 한국교회협의회, 이 여성 공동 기도문인데 혼합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게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자유를 빼앗기고 정의가 무너지고요,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을 적에 생명도 길도 진리도 없는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기가 뭡니까? 태극기입니다. 우리 주적의 국기가 무엇입니까? 인공기입니다. 그런데 혼합된 국기를 사용한다? 섞어 만든 국기를 사용한다? 한반도기를 들고 나간다고 그 한반도기가 어느 나라 국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망하자는 겁니다. 온갖 노력으로 10수년 동안 힘을 다해서, 기업이 힘을 다해서 평창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식으로 이 문정근이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북한의 말이라면 쩔쩔매면서 그들이 하는 짓이 태극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도 들지 못하고 KOREA, 코리아를 COREA로 많이 바꾸고 말입니다. 그건 북한식입니다. 하루가 멀다고요, 여기저기 지금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대한민국, 태극기. 그래서 그들은요, 자유와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고요, 또 박정희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 동계올림픽의 주최국이면 당연히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을 보세요. 박한서 감독이 가서요, 거기 축구 붐을 일으킨가, 그들이 드는 국기가 무엇입니까? 베트남 국기를 드는 것이요. 자랑스러운 국기를 드는 것이요. 그런데 태극기를 들지 않고 혼합하여 섞은 이상한 한반도기를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통일을 부정하는 것이고 태극기를 없애버리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4년 동안 열심히 땀과 수고로 준비해왔는데 남대없이 배고픈 호랑이가 나타나서요, 낼름 먹는 것입니다. 다고다고 해서 주면요, 자꾸요 삼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배고프다고 집안으로 끌어들였더니 밥상 차려줬더니 밥상 다 먹고 아이 또 배가 고프다고 거기 있는 자식까지 다 잡아먹는 것이 호랑이인 것입니다. 현송원인가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요, 하니까 애국자들이 보다 못하여서 김정은 인공기 한반도기를요 불태우는 하양식을 하였습니다. 이 하양식을 하니까요, 김정은 사진 불탄다고 경찰들이 와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명예훼손했다고 조사하겠다. 이게 무슨 망령된 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고 우리의 주적은 인공기면은
주적의 인공기를 태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 헬명국인 성종기를 불태울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김정을 불태운다고 난리법석을 저렇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 30대들이요 지금 방귀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요 저 북쪽까지 압록강까지 대동강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 한반도에는요 어떤 국기가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정의는요 이 남한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북한까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북한에 있는 인공기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국기가 서 있으면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극기면은 저 북한단의 인공기를 다 불살라버리고 저 북한에 있는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영토 한반도 전 팔도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루어집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다가 태극기가 펄럭이게 해 주옵소서. 예전에 1907년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온 전국을 퍼져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김일성이라는 소련 계급장을 달고 온 김성주가 들어옴으로써 교회를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20m는 큰 이 김일성의 동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동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처소를 예비해서는 예수님을 볼 날이 다가오고 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볼 날이 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 반드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그 소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는요 가장 환한 웃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라. 항상 기뻐라. 그래서 참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통일이 아닌 자유 통일이었어. 우리가 저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떼고 거기에 십자가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